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23강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원래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야곱이라는 제목을 했다가 조금 야곱이 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내용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려움에 잡혀서 행동하는 그런 결과, 그런 그의 야곱의 삶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걸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상했죠. 두려웠죠. 형이 자기들을 다 죽일까봐. 그랬는데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통해서 문제가 아주 가볍게 풀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자기에게는 작은 사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작은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일에 성공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의 내면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왔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베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때 작정했잖아. 나한테 소원했지. 그곳으로 가라고 고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어디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 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자신이 갚아야 될 소원을 이행하는데 스스로 지연시켜버립니다. 그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그의 두려움은 문제. 두려움. 형과의 관계에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딱 해결받았어요. 그렇다면 곧바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을 강화시켰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반대 행동했다는 거.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그럽니다. 자기 두려움을 굳게 믿고 살아가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두려움을 너무 잘 믿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떠나왔어요. 근데 그가 머문 곳은 이방인의 땅과 같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던 보호와 그런 축복이 결국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만났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약속해주고 네 이름은 너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이런 약속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했다고 그 축복이 그날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행되려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 가야 될 베델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축복이 되지 못한 엉뚱한 결정했다는 겁니다. 형과의 극적인 만남, 그 가진 후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지역과 요르단 지역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 것에 세켐인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곳 이름을, 자기가 사는 이름을 숫곳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도 쌓죠. 제단 쌓고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해요. 네,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세워준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고백한 건 괜찮아.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얼마 동안 편안하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편안하게 살아가요. 거기서. 자,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한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 기도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또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형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냥 다 해결됐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해결하고 처리했는데 본인 스스로 그 두려움은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떡합니까? 그는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따르는 결정한 거예요. 그가 왜 숫곳을 셋겜에 머물기로 했어요? 형이 혹시 해코지할까 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에요. 형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리했으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내가 가질 필요 없는데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어도 두려움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예요.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 번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처리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속에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움은 이미 처리했는데 자기 마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가 결국 그걸 마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속에서 터집니다. 자기 속에 터지면 그 피해당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이 당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 속에서 터지면요. 나만 고통스럽고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그래. 내 가족이 힘들어. 야곱이 보세요. 그 두려움을 왜 믿어요? 왜 두려움이 십제라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이미 끝내버린 거를 마음에 계속 유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기본 감정을 주셨어요. 이건 기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반응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ear God 하는 데는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분은 경외하고 언어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이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질됐어요. 변질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조금 더 마귀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엉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줬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헬라어는 영이란 단어예요. 마음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왜 두려움을 내 안에 킵하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면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점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리지 마세요. 그 일이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주님을 두려움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고 생각하고 불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가야 될 약속도 서원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세겜에 가서 이 야곱이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봐야 돼요.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뭐 5년을 살아도 오래된 거죠. 예. 디나의 나이를 보거나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 주민들과의 그 관계 속에 서로 알아가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진 걸 보면 거기서 짧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젊은 추장이거든요.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나서 음욕을 품고 강간해요. 야곱이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자,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당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여러분, 아니면 자기 가정의 수치를 생각했는지 이런 일어나서 안 되는 어떤 가정의 수치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내용을 보면 34장에 보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 이 야곱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러죠. 그냥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동이니까 밖에 나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벌써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불현악기 오빠들이 왔습니다. 근데 디나의 친오빠가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두 오빠가 가장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 분노하냐? 특별히 시몬이 더 분노해요. 아주 그냥 열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팔 때도 이 시몬이 주동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사람 남겨놓고 보내렸잖아요. 누구를 남겨요? 시몬을 남겨놔요. 왜? 주동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아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레이하고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아마 이 두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수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서 그런 방법을 주고 복수해야지. 저들 다 죽여야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는 게 기가 막힌 거짓말을 통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네. 이 내용이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런 거짓말을 통한 살인 계획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자매를 그렇게 더럽혔고 수치를 줬으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야곱도 속여요. 아버지 야곱도 속이고서 자기들끼리 일을 진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세겜과 하몰이 왔을 때 제안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 알아요. 뭘 제안해요? 이들이 34장에 보니까 네. 14절에 보면 그래요. 14절 15절에 할례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봐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되니까 우리가 그럼 그때사 통혼하고 할게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일단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 거짓말 해야 되니까 자기 우리가 거짓말 통해 살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라는 게 뭐냐는 걸 다시 한번 봐요. 할례가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언약 백성들이만 가지고 있는 표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에게 할례를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누구 마음대로? 시몬과 레위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이유 중에 반 하나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례를 얘기하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엉뚱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이 이들에게만 주어진 언약, 그 다음에 그 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지.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자, 일은 저질렀습니다. 이 두 형제가 자기 다른 친구들 데려와서 일 저질러요. 근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자신이 발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저지른 그 행위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 자신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다른 형제도 속이고, 즉, 형 에서를 속였던 거. 이놈들이 그대로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4장 30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에게 뭐가 올라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34장 30절 그래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야곱의 또 다른 두려움이요.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다. 예, 이 두려움은 실제적입니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지금 자기가 현재 상황이 어떤 걸 아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악을 저지른 아들들에게서 자신의 심령을 토로한 거예요. 너희놈들 때문에 말이야. 또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 일을 크게 저지르느냐는 그런 자기의 자신의 마음, 심정을 통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의 관점에서 야곱의 이 모든 걸 볼 때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침체되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숫곳에 섹겜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사닥다리로 돼요. 그 위에 서서 말하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것처럼 많아가지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야 말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자손으로, 너가 아니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줬어요. 베델에서. 그러면 야곱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경험을 또 알았고 앞으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그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침체되니까 그 약속, 그 믿음 이런 것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왜 흔들리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내 기분에 의해서 요동치는 믿음,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한다면서. 아니, 말은 신뢰한대. 그런데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거죠? 그것을 뭘로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뭘로 반응해요?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반응하시죠? 할렐루야. 그래도 대답이 나왔으니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점검하세요. 믿죠, 당연히. 그런데 그 믿음이, 예, 머리로 믿는 믿음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했으면서 자기 믿음이 침체되니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아. 그러면 야곱을 볼 때 왜 이런 흔들림이 야곱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경험하면서도 지금 흔들리죠? 다른 게 아니에요. 원인은 두려움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해버린 두려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작용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다 흔들어버려, 쉐이킹해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내면을 완전히 흔들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그냥 흔들려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 쉽고 여러분의 행동을 제한해버리면 마치 파괴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하신가요? 저거 제발 이 두려움이 종이 되지 말라고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그러는데, 만일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야곱과 같은 상황 닥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이런 어림 당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날 지켜주신다 하신다면서 왜 그런 일 당하게 내버려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한다고 했던 하나님, 그럼 어디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왜 그걸 안 부어주셨어요? 야곱이 문제지 디나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부모가 잘못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면 이게 따진다면 야곱이 책임이지 디나가 책임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왜 잠잠하고 이런 사건을 막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이고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 여러분이 신앙이 침체된 바닥을 치든 간에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함께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왜? 셰켐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날 장소가 아니거든요. 라반과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를 주님이 오는 과정에서 해결해 줬지만 그가 가야 될, 하나님 만나야 될 장소는 이제는 정해져 있어. 그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엉뚱한 데 있어요. 그러면 봐야 될게요. 그를 지켜주지 않았거나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도와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발 다친 거, 발이 부러지지 않고 다친 거 선에서 우리를 보여준 걸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자신이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못 봐요. 우리가 나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나와야 돼, 거기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어떤 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은 이런 침체 속에서 그런 모든 감각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침체하면, 그죠? 감각 잃어버려요, 제일 먼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감각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난감한 거죠. 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면 그래요. 34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요. 3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장세기 35장 1절. 찾으셨나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겜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델에서 너 하나님께 서원했지? 그 서원을 갖고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 뭐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신과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때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뭐예요? 그리고 흥분된 가운데 그 가족들이 말해요. 그 모습 보세요. 2절, 3절, 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서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타락했는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그때서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가정이요. 이 가정적인 거. 자기 가정에 세겜의 이방신들을 가지고 살았던 게 이때서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방신은 다 없애라 그럽니다. 아니 그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자기 눈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이방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장식품이든 하나의 여기 뭐 문화적인 그것이든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서 보여요. 그 두 번째 뭐였어요? 뭐라고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2절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어서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는가? 이것들을 그때서 보여.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죠? 자녀들이 얼마나 그 세겜 문화, 지금 오늘날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그때 보여요. 그럼 의복을 다 버리래요. 의복을 다 바꿔 입으래요.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보였을까? 이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봉사가 되고 규모리가 되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나는 아멘 하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 건 나오면 알아서.
임권사님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귀걸이들을 다 어디에요?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 묻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자신의 장막과 가정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다시 개입하셔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웠던 주변 부족들에게, 야곱은 두려웠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럽니다. 야곱을 축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해버려, 하나님이. 그 두려움으로 야곱을 보호합니다. 자, 이처럼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따서 알게 해줘요. 네가 갖는 두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거라는 거를 그때서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엘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서원을 이행한 후에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9절 볼게요. 9절, 35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 야, 베델에 돌아와서 서원을 끝내자마자 9절에서 말해봐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왔대요. 밧다람에서 돌아온 지는 몇 년 전이야. 세겜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델에 와서 선 갚은 때 비로소 밧다람에서 그때서 돌아왔다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때서 너는 약속을 지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왔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일이 돌아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온 거예요. 진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것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래요. 9절이죠.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때 바로 뭘 얘기해요? 다시 반복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야곱이라 안 불러,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래요. 그게 약복강에서 약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야 과거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사기꾼, 과거에 그거 거짓말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적인 모습,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미래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미래적인 모습이 될 이스라엘로 그를 대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를 대할 때 이제는 그 약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나의 큰 뜻을 이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었던 과거의 죄, 뭐였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형에게 지었던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됐어요. 근데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양수 불러와야 됐고, 그의 처리되지 않는 과거의 죄를 다 확실하게 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장수가 중요하고 죄가 처리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자리에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돼요. 저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기도 훈련하고 기도 나름대로 뭐 쳐야 뭐 계속 기도만 한 그 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집회 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축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축복의 이렇게 변하게 축복의 보따리를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주는 날짜가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어디 여기에서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분이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본 거야 이제 저기로.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 없어.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함께 줘야 될 축복은 그날로 끝나버렸다는 걸 이게 보면서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는 건 내가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축복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때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원리가 맞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생각 번뜩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은 그냥 내일도 주시면 되지 않아요? 모레 주면 되고 오늘 바빠서 못 왔으니까 주님 그냥 내일 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원리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줄 축복이나 능력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알면 좋은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저는 사실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든 어쨌든 제가 항상 여기 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 하고 할지 그건 상관없어. 내 그 자리 기도 자리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오늘 주실 거 주시고 내가 뭐 열려가지고 보고 뭐 한다면 모르는데 못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일지 모르고 내일일지 모르니까 나는 옵니다. 와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집에서 기도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축복이나 아니면 영적인 축복이죠. 은사든 능력이든 있어야 될 줄에서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줄기차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장수가 중요하고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 야곱에게 이러한 계시를 보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확실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부분에 된 것, 하나님의 여러분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구나. 요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확실해져요. 그러면 앞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면 내 미래는 더 확신을 가진 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이런저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할 때 제가 그 확신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오픈마인드예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경험한 것이 사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면 저는 다 그걸 억셉트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성령이 뭘 얘기하고 뭘 할까 간에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야 라고 할지라도 저는 다 수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는 영적인 지식도 얻고 원리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거 오픈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미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도 그러면 정리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새롭게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35장 14절 15절이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에 기둥을 세워요.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 이름을 베데밀이라 불렀다 말해요. 즉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자기 스스로 나도 이 내 입장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님께서 34장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야곱이 여기서 끝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제 누구를 어디로 가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마므리로 이사합니다. 거기 베델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전 가족이 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상봉합니다. 그 27절에 보면 그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예. 자, 이런 야곱의 생에 가면서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의 생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는 오랫동안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야곱의 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는 다 야곱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35장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16절에서 22절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이제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딱 두 가지 나왔지만 그래요. 하나는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가는 과정에 에브라임, 즉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라헬,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간통합니다.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비통한 일이에요. 자기 입장에는 와이프나 똑같은 적인데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거룩함, 이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믿음,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힘과 이 용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노니라고 그랬어요. 베노니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야. 이건 이런 슬픈 일, 그 슬픔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바꿔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 바꾸려면 베냐민 말합니다.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럽니다. 오른손. 야곱 입장에서 오른손은 자기 기력이에요. 자기의 어떤 모든 파워예요. 베냐민을 그렇게 이름 바꿔요. 그 다음에 루벤이 간통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것에 대해 일체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런 침묵을 통해서 속이 터지죠.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잘했다고 침묵한 게 아니에요. 맞죠?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자신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루벤의 장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장자의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선언해요. 너 아버지 침상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스스로 장자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슬픔과 비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은 결국 야곱이 어쨌든 이런 슬픈 일이든 비통한 일이든 간에 그런 과정을 뭐예요? 순종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 아니야?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든 환경이 됐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생애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의 생애가 길어요. 이 창세기 보면 길지만, 근데 중요합니다. 어떤 면이 중요하냐? 상징적으로 야고보는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지 못한 성도들, 그죠? 자기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성도들을 마침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야곱은 육신적인 본성, 옛사람의 성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배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아주 희망이 있죠. 그죠? 희망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다 희망이 있어요. 야곱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 희망은 순종할 때 진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도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밀어붙이면서 너 들어가 임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 역할은 그럴 때 연단으로 훈련되진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해야 된다. 계시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축복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 약속이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와야 된다 하는 것과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항상 살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파악하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상태가 있는가 또는 상태가 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이고 우리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주님은 그냥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 있도록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직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함께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상태.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관계 회복이 필수입니다. 그게 야곱의 생에 있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내 가정 가운데 개입 안 하시지? 잘 살피세요. 왜 그런지. 함께 하시는 건 하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더럽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초반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렇구나. 그러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태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태가 아니라 훈련되고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상태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훈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정대로 진행돼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훈련은 여러분 환경과의 그 정액의 문제에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못 견뎌요. 그렇게 못 견딜 때 하나님은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피하면 순간적으로 없어지잖아. 편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단계 가면 그거 통과할 때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번, 4번 도망가요. 어떤 환경에.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어떤 환경에 적응시킬 때 바로 그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때 내가 진짜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하는구나. 그냥 돌파하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나지 언제 두 번 생각하랍니까? 그거 괴로워요.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경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고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인간관계의 적응 문제예요. 인간관계, 우리 관계 속에서요. 그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안 맞으면 맞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천국 가면 어떻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살려고 그래요? 아니, 안 그래요? 제가 천국 가면 우리 현재 본성, 타고난 성품,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가요. 그러면, 누가 주여 그랬어요? 예. 그냥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나가는 훈련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하게 하에 가신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각자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했던 여러분의 각자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요. 하나님,